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오시고 또 반주도 우리 사모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부부가 오시면 셋이 예배드리고 또 어떤 교우리 한 분 오시면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이런 적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가는 우리 성숙한 예수품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이 12명에게 온전히 맡기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유명한 남미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아주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우리는 제자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구나. 이런 수준의 신앙의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적어도 제자는 이런 충성과 이런 순종과 이런 헌신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과연 성도라는 이름도 훌륭한 이름이지만 과연 우리는 제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을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12명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12지파는 다 허물어졌습니다. 나중에는 2지파 반이 결국은 남왕국 유다를 마지막에 지탱해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12지파가 온전히 함께할 때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갈라진 것은 그건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허물어지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는 2지파 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온전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별로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전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기준이 뭔가 이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제자를 부르려면 좀 잘난 사람, 안 그렇습니까? 좀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 좀 많이 가진 자들, 좀 소유도 넉넉해서 좀 예수님의 모든 이 목회 활동에, 복음 선교 활동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 또 좀 유능한 자들, 좀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해서 하나를 말하면 둘, 셋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자들을 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또 그런 거 하면은 뭔가 무능한 자들, 뭔가 잘 못난 자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받고 경멸받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을까? 좀 대단한 선택을 하시지. 그래서 영국의 어느 경영연구소가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그들의 배경, 그들의 집안, 그들의 학벌, 그들의 소유, 그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점수를 매겨봤대요. 점수를. 그랬더니 베드로도 낙제고 야고보 요한도 낙제점이고 하나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 그래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산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 것도 챙길 줄 알고 눈치도 빠르고 이 가룟 유다만이 이 합격을 했지 나머지 11명은 다 불합격.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제자의 기준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잘나고 유능하고 잘생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가 무능할지라도 그가 가난할지라도 별로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여러분 4명은 어부 출신. 그 당시에 어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아주 하층민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4명은 어부 출신이 틀림없는. 또 거기다가 이 마태라는 제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세리 출신이에요. 자기 동족의 혈세를 뜯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인들에게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 얼굴이 서겠어요? 면이 서겠어요? 또 거기다가 폭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열혈당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는 열혈당원이에요. 그래서 폭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이런 독립군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의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 또 있죠. 누구죠? 도마죠.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이 답답한 도마. 디두모 사람 도마인데 그는 쌍둥이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누구예요? 가룟 유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여기다가 별명을 붙여놨는데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여. 왜 그러지? 왜 우레의 아들이냐? 우레라는 건 천둥치는 천둥의 아들이다. 그 뭐예요? 성격이 천둥 같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거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필이면 이렇게 성격도 좀 온전하고 좀 품성이 온유한 사람들로 하지 이렇게 거칠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주신 이름이지 처음에 이 시몬이란 이름은 갈대와 같이 주대 없이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대부분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세우십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러면 팔복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감람산에도 올라가셨는데 산에 오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야 들과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기준은 인간이 보는 눈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택하시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그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가 이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날 일이요. 이건 반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오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이새가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접대합니다. 근데 음식을 먹기 전에 그는 당신의 아들들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그 가정에 8형제가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 그 8형제를 장남부터 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 장남 엘리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아닙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한 명만 빠지고 다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답답해가지고 이새에게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한 놈이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는 막내고 아직 어려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왔더니 그의 얼굴이 붉고 총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알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무엘이 눈으로 볼 때도 분명히 장남과 차남이 훨씬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 그의 어떤 물질에 많고 적음,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살고, 이런 외형적인 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그렇다는, 적어도 교회에서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잘못된 교회 관행이 나오죠.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저 와서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저 뒷자리에 아무 데나 편한 데 앉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12제자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정확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번엔 저분이 좋겠습니다. 저분이 저 자리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중직자들을 선택할 때,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선택할 때 과연 교회는 어떤 기준을 하고 가냐고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그러나 정말 그것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도를 오늘날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런 분이 장로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좀 근사하지 않겠어? 저런 분이 좀 장로가 돼야지 헌금도 좀 듬뿍듬뿍하고 뭘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이제 앞으로 건축도 해야 되는데 저런 분이 장로가 돼야지 건축 헌금. 그래서 교회들이 좀 죄송하지만 건축을 앞두고 장로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아주 그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한 5명 뽑읍시다 그냥 아주. 왜? 그래야지 그 1억씩 해도 5억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계산법.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건축은 그렇게 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자격 없는 분들이 장로가 되면은 교회를 망쳐먹는 거예요. 망쳐먹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큰 소리 치고 주장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적어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선택하셨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는 자들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분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공로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나 업적이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다.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나는 자격이나 공로나 이런 조건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미달돼.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돼. 나는 그럴 위인이 안 돼. 그럴 그릇이 안 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격이 돼서 나 정도가 이렇게 이 장로가 안 되면 누가 장로가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안 되면 누가 권사가 돼? 이렇게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장로가 될 자격도 없고 나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될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렇게 자기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난 도대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지.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보혈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제 아들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감사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것을 또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길 원하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공동생활하셨어요. 동고동락하셨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먹고 자고 생활하면은 사람들은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뭐 결혼하고 다른 분들 다 마친 게 있겠지만은 이제 한 37년 이렇게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보면은 그래도 뭐 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디 가면은 이렇게 그런 말, 부부가 많이 닮았다고. 같이 사니까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닮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게 좋은 걸 닮은 건지 나쁜 걸 닮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형을 닮는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닮아갈 때 그들은 좋은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또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 찾아가셔서 정말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순교자가 되고,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되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아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좀 낯설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죠. 함께 있으면 친밀해져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면 낯설어. 그래서 아버지가 외지에 나가서 한 1년씩 직장 다니다가 1년 만에 돌아오면은 자식들이 반갑기는 한데 아빠한테 할 말이 없어. 뭔가 좀 멋쩍어.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아빠가 과일 가져 사가지고 오면은 아이들이 아빠 보고 다 이렇게 뒤로 숨어. 좋기는 좋은데 다 숨어. 왜? 그게 멋쩍어서. 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좋기는 좋은데 아빠하고 안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 늘 친밀해.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오랜만에.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 분들은 물론 자주 기도해서 그렇지만은 늘 예수님께 할 말이 많아요. 보고할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런데 오랜만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넘기기가 어려워. 왜? 오랜만에 만나니까 뭔가 낯설고 좀 이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좀 이렇게 낯설어.
그래서 부부들도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마시고 산책도 하고 이러면 늘 이렇게 친밀함이 있어서, 그죠?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오늘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오늘 시장 보러 갔다가 또 있었던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늘 자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하지 않으면 이 대화가 뜸해지고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할 목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아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5절에 가면 또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악한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지만은, 원래 통일된 땅덩어리지만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잖아요. 거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그 세력들이 거기는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이 남한은 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죠. 그래서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남한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그 삶을 누가 지배해요? 귀신이 지배하고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면은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통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옆집을 전도하면 또 그 옆집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예요. 그 졸기가 귀신들이,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언젠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걸 봤어요. 무슨 연합 이런 게 있는데, 반기련. 반기련이 뭔가 보더니까, 이거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연합 모임이 반기련인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교회를 조롱하고, 목사들의 이런 비리를 갖다 거기다 싣고, 이 교회는 다 성경은 거짓말이라 그러고, 창조론은 근거도 없는 거라 그러고, 하여튼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야. 반기련. 자, 세상에 그런 게 다 인터넷에 있더라. 거기 세대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되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반대. 공개적으로 무조건 싫어해. 교인은 무조건 싫어해. 교회 십자가만 봐도 치를 떨어 그냥. 저것들은 빨리 죽어야 돼. 왜 없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아마 이 상가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꽤 많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한 분은 저 화성시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더라고. 왜 교회 십자가가 너무 밝아서 안 되니까 좀 그것 좀 주의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도 꺼달라고 안 하고 줄여달라고 해서 그것도 감사해. 근데 줄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못 줄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 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들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내보내잖아요. 그래 가서 그들이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전했고, 그렇죠? 귀신도 내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고,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란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전도하고 복음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기도로 내쫓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중학교 때 보면 이렇게 금 그어놓고 서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 있잖아요. 서로 두 팀이 서로 많이 끌어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서로. 그러니까 마귀는 크리스찬들을 끌어가려고 애쓰고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탄에도 계속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요즘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커피 테이스터 강의라고 커피 교실 이제 그 강사가 와서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마음 카페인가 그 회원이 그 젊은 주부들 회원이 한 2만 명이 돼서 전국에서도 꽤 큰 카페랍니다. 거기 이제 2만 명이 거기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데 그 커피 학교 오시는 분 중에 맘카페에 이제 회원이 몇 명이 있어서 거기 맘카페에 올리면 이제 좀 선전이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게 사정사정해서 올리는데 그게 올리면은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자동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못 쓰게 해놨어요. 그런데 커피 강의를 어디냐 하냐? 예수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건 그 카페에 올리면 안 돼. 무조건. 교회라는 말 때문에 그게 또 떨어지고 지워지고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불이 올라와요. 빨간불이. 당신 경고. 2번, 3번, 3번 경고 받으면 당신 탈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예수의 복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41장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나누면서 요셉은 정말 그 기근과 흉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며 요셉의 예표된 그림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영혼이 목마른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동탄 지역에 이 부영아파트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 전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